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 작전과 여리고 성 함락 작전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락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렸을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빠르게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인천을 쳤는데 왜 전세가 역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천을 시작으로 쭉 동진을 하면은 우리나라를 가운데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서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할 수 있었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이제 고립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인천이 한반도의 이 서쪽에 있는 옆구리라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의 그 동쪽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베다원, 베토른, 게셀 그리고 지중해까지 끝까지 치고 나가면 이 가나안이 부족 국가인데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고립을 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여리고라는 그 위치가 동쪽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 터를 보면은 이중 굉장히 큰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2개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굳건한 도시이죠. 크기는 이거보다 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성이겠습니까?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살기도 좋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무역이나 환전을 해도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운수업을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시작점이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돈이 있고 이런 목 좋은 땅이 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기회죠, 기회. 그죠? 노른자 땅이 이런 곳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 개발하는 사람을 팍팍 밀어준다면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합은 히엘을 밀어줬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안 한다면 바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놀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으니 사람이 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만약에 지으면 첫째 아들 시작할 때 죽을 것이고 마무리할 때 막내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히엘의 오늘 이 실제로 그렇게 죽게 되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꽤 길죠.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악한 백성 중에서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가 나타나고 또 최악인 아합 왕의 때에 오늘의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범하였다가 즉시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엘은 여리고에 손을 댔다가 말씀 그대로 대를 이을 첫째를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말째까지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34절에 그 시대에로 시작하죠. 그 시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의 날들에, 다시 말하면 아합의 때에 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히엘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 두말하면 잔소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반역이고 말씀을 부수려는 시도였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의 어떤 사악함이 특정한 수위까지 이렇게 차고 오르면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임하신 것처럼 또 충에
죽은 헤롯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은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히엘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첫째가 죽었으면 그만둬야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만둬야지, 왜 막내가 죽을 때까지 공사를 마치고 그 비극을 겪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 결국은 다 끝나버렸듯이 성경은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과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아합 시대의 백성들처럼,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다가 보면은 성취가 되어져 가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숙제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현재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준비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를 떠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민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회에 강한 사람처럼, 참 그 노른자 땅이었던 여리고의 손을 대었던, 또 그것을 조장하였던 그 아합이나 히엘처럼 망하지 마시고 기회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내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일, 혹은 말씀하셔서 하면 안 되는 일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무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읽고 보고 듣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에게 항상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나와 또 우리 내 이웃들과 내 자녀손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